흩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태풍이 지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아무 피해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월요일 저녁에 그 어떤 태풍보다도 천둥 번개가 가장 많이 좀 쳤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태풍이 오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다행스럽게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나 여기 계신 분들 이 웬만한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본다고 한다면 태풍은 오는 것은 무섭지만은 하루 정도 지나면 다 깨끗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생의 태풍이 온다 하면 어떻습니까? 질병이나 또 안 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어떤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면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불어오는 태풍은 하루만 있으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시간만 지나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태풍은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듭니다.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도 생겨지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래서 다 불에 태워져서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척 당황합니다. 자신이 사는 곳은 아니지만 또 자신의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삽니까? 조카 롯이 삽니다. 롯의 가정이 삽니다. 그래서 이웃 성들이 이웃 지역이 불바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무시무시한 일이지만은 가장 가깝게는 자기의 조카가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 만약의 경우에 저기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좀 참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50명이 없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45명. 또 안 되니까 쭉 보세요.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만 있어도 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기 내용 속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단 한마디 말입니다. 간구합니다. 이 계속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계속 요청하는 게 뭡니까? 이게 간청이죠. 이게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간청하는 이 간구.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런 절박한 어떤 현실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각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아주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던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역시 살아오면서 그런 어떤 비슷한 경험들은 거의 한 번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자, 오늘 동영상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이 동영상은 지난해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에 간증 강사로 나왔던 이 박위라고 하는 청년의 간증입니다. 거의 1시간 정도 전에 간증을 했죠.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다니엘 기도회 그 자리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뭐 새롭게 하소서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참 많이 이렇게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 간증의 이 부분적인 것을 잠시 좀 소개를 드립니다. 한 6분짜리 영상인데 뭐 전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청년이 어떤 회사에 그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이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죠. 그래서 이제 회식을 퇴근 후에 축하 회식을 하는 자리 갔다 오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의식불명이 되고 뭐 거의 전신마비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이후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청년이 또 기도를 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한 6분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이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정도 전에 정직원 오퍼가 들어와서 네, 정직원 전환되는 그 시점이었는데, 내가 정직원 전환됐으니까 우리 같이 이제 파티를 하자, 뭐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끊겨가지고 제가 어떤 건물에서 추락하게 된, 눈을 딱 떠봤는데 중환자실이었어요. 딱 제 몸은 보이는데 제 몸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쇄골뼈 밑으로 완전히 이제 움직여지지도 않고 감각도 아무것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평생 못 걸을 것이고, 그리고 손가락도 못 쓸 것이고, 제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기도실에 가서 이제 평생 안 읽던 성경 말씀도 있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찬양 틀어놓고 듣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일으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경증 환자였어요. 재활병원에서는 네. 양호한 상태라는 거죠. 다친 분들 너무 많고 뇌 손상돼서 대화 안 되는 분들 많고,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저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울면서 별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다른 이제 병실에 있는 그 예전에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뇌손상,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그 어머님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우리 아들이 진짜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신마비가 돼서 정말 입만 제가 나불나불 거리는 그런 나한테 와서 우리 아들이 너만큼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앞에서는 못 누르고 가슴으로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진짜.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어떤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위야 너는 꼭 너처럼 비슷하게 다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이 돼야 된다. 또 요즘에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좋아져서 정말 힘이 돼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되게 주셨던 것 같아요. 재활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좋아지는 속도가 너무 더뎠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모든 삶을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그랬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근데 다들 하나같이 미야 기도하니까 너 일어날 것 같아, 뭐 환상을 봤어, 뭐 꿈을 꿨어, 하나님이 너 일으켜 주신대, 그런 얘기들 처음에 너무 감사했죠.
아 그래 나 그럴 거야. 당연하죠.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말들이 되게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해야 될까요? 위야, 막 네가 성경을 더 읽으면은 더 빨리 일어날 것 같아. 뭐 네가 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그럴 것 같아. 막 진짜 그런 압박감들이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그 병원 생활하면서 하나님이랑 굉장히 가까워졌었는데 오히려 퇴원하고 나서 점점 재활 속도가 더뎌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랑 오히려 좀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저희 이제 공동체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주변에 질병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 강대상 올라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때도 안 나오고 싶었어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친구들이 그 다리를 못 쓰는 친구를 이렇게 데려와서 기도를 받게 하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의자를 막 밀기 시작한 거예요. 의자를 밀어서 저를 제 의사랑 상관없이 어거지로 저를 딱 강대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발가락부터 모든 이제 몸에 손을 대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처음엔 되게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중보 기도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느끼지를 잘 못했어요. 나중에. 근데 그날 사람들이 다 기도해 주잖아요. 제가 그때 진짜 콧물 엄청 많이 흘렸거든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위야, 이게 중보 기도야. 이걸 딱 느끼게 해주셨어요. 제가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구나. 그때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한테도 진짜 많이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제가 정말 그날을 계기로 다시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그런 또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여기까지 내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때 뭐 1시간짜리 이렇게 직접 나와서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청년은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뭐 일단 그런 사고가 나서 완전히 누워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기도는 하죠. 또 교인들이 와서 기도도 해주고 또 어머니가 열심히 는 교인이라서 어머니가 정말 열심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근데 누구든지 와서 뭐 기도를 할 때에 또 와서 이제 병문안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나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아까 여기서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또 그 다음에 기도 중에 내가 환상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낫는다. 이렇게 희망적인 다 이야기를 했죠. 근데 처음에는 아까 그에서 그대로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대로 처음에는 정말 그 말이 위로가 되고 정말 좋았는데 나중에는 그런 말과 기도가 오히려 더 실망이 되고 더 귀찮아지게 되고 더 부담스러워지게 되고 그랬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렇게 와서 기도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어머니도 열심히 기도하고 다 잘 될 것이다,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자기의 몸은 그대로거든요. 뭐 별로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호전되지 않으니까 더 실망이 되고 뭐 그 다음에 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 그냥 이제 위로하는 말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 말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뭐 그게 다 귀찮아졌다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기도할 때에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 항상 좋은 말 하죠. 희망적인 말 하죠. 또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응답이 오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청년의 말에 공감이 가는 것은, 저도 37년 전에 이 교통사고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을 때 많이 기도했죠. 특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는, 병상에 누워있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였지만은 이렇게 교회를 가지 못하는 주일날 정말 가슴이 아팠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도 해주고 하지만 별로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장애 진단을 받게 되죠. 정말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신학까지 다 하고 이제 뭐 내년이면 목사 안수를 받을 건데 이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지게 되고, 나는 이제 장애인이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특수 목회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면으로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랬거든요. 여기 박이 청년의 그 실망한 마음, 그게 충분히 마음속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수련회 가서 거기 참석한 모든 이들이 이제 합심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이제 점점 호전이 되고 새로운 용기도 생겨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소명도 또한 받게 되고 그랬다고 그랬죠. 자, 저 뒤에 한 20분 정도의 이제 이 간증이 더 있죠. 아무튼 이제 점점 여러 가지로 회복이 되고 그랬지만 아직도 뭐 하반신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반신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점점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육신적으로는 아직도 불편하지만 마음속에 주시는 그 소명을 가지고, 그래서 개인 간증을 하기 위한 유튜브 방송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제 이 청년을 초대해서 간증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나 방송국이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곳에 가서 간증 강사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휴대폰에 박위하고 치면 많은 동영상이 뜨고 또 여기에 대한 그런 그 간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도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지만 건강했을 때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정말 그러한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는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어느 주일날 이제 교회 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혼자 병상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금쯤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할 거다, 성경을 읽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성경 말씀 영상으로 띄워집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없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 나왔네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 말씀 굉장히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그날 그 주일날 제 마음 가운데 저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망하던 그 마음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나요? 라고 생각하던, 또 그렇게 기도하던 그것이 내 마음이, 그런 내 자세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정말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부터 점점 호전이 되어서 제가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뛰고 달리고 이렇게 완전히 회복된 그런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강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롯과 그의 두 딸은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롯을 구하셨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면들도 많이 하나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던 그 기도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까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요청하던 그 간구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롯을 구하여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또 이런 간증들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그게 개인 기도이든 합심 기도이든 이 기도가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아까 그 청년처럼 처음에는 그게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게 그래도 잘 회복이 안 될 때는 그야말로 몸도 마음도 지쳐지게 되는 것이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당장 응답이 안 되면 온갖 생각이 다 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더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뭔데 라고 이런 실망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아까 그 바귀 청년도 그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면으로의 결과이든지 간에 아까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 생각보다도 누구의 생각이 더 앞서더라? 누구의 생각이 더 크더라?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더라. 그런 면으로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면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으면 또 장애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조금 있었던 어떤 부채도 갚지를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어쩌면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개척 비슷하게 이 교회를 부임한 그런 어떤 그것도 그때 조금 이제 그 보상받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지나놓고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기도는 결과가 있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쌓인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쌓인다. 기도는 쌓인다. 오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다 허위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레 또 같은 기도를 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기도는 계속 쌓여져 간다.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는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향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기도는 쌓입니다. 내가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쌓이지만 그러나 나와 너가 합쳐서 기도를 하면 더 많이 쌓여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해야 되는 것이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합심 기도인 것입니다. 아까 그 청년으로 본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회에 가서 거기 있는 수련회에 같이 참여한 그 청년들이 모두 다 그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은 뭐 발을 잡고 팔을 잡고 온 몸을 다 잡고 거기 둘러싸가지고 이 청년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마음의 어떤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 가졌던 어떤 불만, 왜 기도 안 들어주시나, 나는 이로써 끝나는 거다 생각했던 그것이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몸도 조금씩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아까 보시는 대로 뭐 하반신은 좀 그렇지만 그러나 상반신은 아무 문제가 없고 많은 일들을 운전도 하고 다니고 뭐 열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의 가정을 살렸듯이 우리의 도움 기도가, 우리의 합심 기도가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렇게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들을 살려주셨던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오늘도 여기 한 청년의 그 간증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면서도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오늘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면으로 우리 모두 다 더 기도하고, 잠시 실망이 되는 일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더 넘치고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면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